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 사이의 긴박한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으라는 어머니의 계획 앞에 야곱의 그 첫 반응은 기대감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이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고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자신의 조건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일 뿐 털이 많은 형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탄로나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의 영적 실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마치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야곱과 같은 두려움,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갔다가는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묵상을 통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자격 없는 자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발견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의 두려움에 찬 질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격 없는 아들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한 일은 어머니의 준비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었죠.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저주였습니다. 이에 리브가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들이 받아야 할 모든 부정적인 결과와 책임을 어머니가 대신 짊어지겠다 말씀한 거죠. 이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움을 떨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자격을 만들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격 없음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 선언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했죠. 이 세 가지는 야곱의 부족함을 가리고 그를 에서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축복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었던 것이죠. 야곱 스스로 사냥할 능력도 별미를 만들 능력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만들어 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둘째,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입힙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지만 후각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서 나는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며 축복합니다. 이 옷은 야곱에게 에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씌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촉각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지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손의 털 때문에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시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야곱이 스스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차려준 완전한 준비 위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 자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버지의 감각을 속일 수 있는 방법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 리브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리브가의 전적인 준비 덕분에 자격 없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완전한 준비 덕분에 자격 없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준비했던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삭이 별미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의와 흠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의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신 드려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벽한 순종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의의 제사가 되십니다. 리브가는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한 손을 덮어 그의 정체성을 가려주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창세기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인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으며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인 가죽옷을 통해야만 가림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덮어집니다. 염소 가죽이 야곱의 손을 덮었을 때 이삭이 그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야곱에게서 복된 밭의 향취가 나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을 사로잡았던 저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어머니가 대신 저주를 짊어지겠다는 약속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정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야곱은 스스로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준비를 믿고 그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혹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더해서 자격을 얻으려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신뢰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 짊어질 아들을 준비했고 너의 죄를 덮을 보혈의 가죽옷을 준비했으며 너에게 입힐 의의 옷을 준비했단다. 너는 그저 믿음으로 이 옷을 입고 내게 나아오기만 하면 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인 자격 없음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야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기준에 이르려 했던 헛된 시도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려 했던 무화과 잎 같은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보혈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던 두려움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삶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각자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잘 섬기는 선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